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만석군 부자 영감이 수십 명의 하인을 부리면서 호화호식을 하다가 천수를 다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묘비명을 쓰기 위해서 그 마을에 아주 덕망 높은 선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래에 이제 묘 앞에 묘비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글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덕망 높은 선비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친께서 생전에 업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경력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아버님께서는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근검절약하셨고요. 그래서 큰 재물을 모으셨습니다. 남한테 욕 들을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는 다음날 이제 그 묘비명을 종이에다가 받아 적어 왔는데 딱 펼쳐보니까 딱 4글자가 써 있더래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날 위해 살면 먹다 죽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12월의 셋째 주, 이제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오늘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은퇴자들이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 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씩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뭘 남겼느냐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너 뭐하고 왔니? 물어보시면 그 끝을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너 뭐하고 왔니?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제발 나를 위해 먹다 죽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값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되. 아멘. 주인의 종들이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대요?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하라 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를 받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은 채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있던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보세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그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왜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년마다 12월을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마무리했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 너 뭐 하다 1년 보냈니? 대답할 준비를 하셨나요? 그 다음에 맡겨진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내가 돌아보건대 10년, 17년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보신다면 저마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먹다 죽다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와 복음을 위해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은상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너 뭐하다 왔니예요. 너 뭐하다 왔니?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요,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교수님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죠. 남편도 교수님에다가 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국의 장학관으로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요, 안락한 삶, 아주 편안하게 미래가 보장된 삶을 그냥 살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1989년에 이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던 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그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 이은상 선교사님은요, 이 20살 때부터 열심으로 교회 다닌 분이에요. 미국 생활하면서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요. 매주면 이 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 교회를 돕기도 했던 열정의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 뭐하다 왔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이 안 나오더래요. 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총장 자리, 교수 자리를 두 분 다 내려놓고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늦깎이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잘라버리고요, 두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않는 오지만 골라서 순회 선교사로 달려가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지는 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거 안 전했대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세상에 그냥 그 단순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폐병에 걸린 젊은이가요, 그 질병이 나아서 회복이 됐고요, 일평생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9년 동안을 정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 선교사님이 이 전립선암과 악성 림프종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연명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도 죽음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장례식장에서요, 60년 지기인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장례식을 주관하던 그 장례식장 그 직원이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은상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뭐하다 왔니? 다시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하나가 생겼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큰 업적을 남기기보다 우리가 대답할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순종하다 왔어요. 저 하나님 심부름하다 왔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큰 것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적은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하나님 나 믿고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맞아요. 작은 적은 일도 충성하면요, 큰 일 맡겨도 큰 것도 충성해요. 그런데 적은 것이라고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면 큰 것 맡겨주셔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해서 일을 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했는지, 우리가 보기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 이게 저희들은 적은 일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레위인은 성전의 문을요 열고 닫는 일만 해요. 일평생.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나가면 문을 닫아주는 일만 레위인은 일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촛불을 밝히는 일만 일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요, 뭐라 그랬죠?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자로 일으켰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나중에 큰 일도 맡았어요.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삼키고 달려가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서 거기서 어린 양을 빼내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 하나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 적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까지도 맡겨주시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다 유학을 가 있어요. 생활도 넉넉합니다. 근데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호스피스 병동에 간병인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셔요. 거기서 열심으로 사람들을 돌보는데, 잘 알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은요, 죽음을 3개월 앞둔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처음으로 만난 분이 누구냐면 80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생명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음식도 떠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볼일 보는데 도와드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시더래요.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이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권사님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래요? 뭐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니까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변호사를 불러다 가지고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도장 딱 찍고 호적에 올린 거예요. 이름까지. 그런데 권사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대로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잘 섬겨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손을, 아내죠,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같이 마음 예쁜 사람 처음 봅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권사님의 통장에 9억이 이체됐어요. 9억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9억이 자산가인데 이걸 누구한테 주고 가고 싶지만 이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이미 다 줬고. 그런데 간병하시는 권사님 만나니까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양반한테 이걸 주려면 결혼해야겠구나. 그래야 법적으로 아이들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는 석 달 만에 9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았지만 할아버지하고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없었으면 나는 아마 이 땅을 잘못 살았을 것이다. 너무 행복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그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상급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 종이라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잘했다. 그 말하면 정말 잘했다. 그 말하면 내가 흡족하다. 우리 그 소리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손발 역할 정말 잘 감당해줘서 고맙구나.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우리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배부른만을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정을 돌봐도 남편이 몰라줄 때가 있고요, 자녀가 몰라줄 때가 있고요, 아내가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수고를 하시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 말하면 잘했다고, 흡족하다고 인정하심을 믿고 위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사 이 데이비스 이 리빙스턴,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얘기라고 마칠게요.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귀국할 일이 있어서 귀국을 하는데요. 27번이나 열병으로 앓아 죽을 뻔해서 몸이 빼빼 말랐어요. 왼쪽 팔에 사자가 물어가지고 왼쪽 팔이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치료차, 휴양차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배에서 딱 내렸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게 낙심이 된 거야. 내가 뼈 빠지게 주와 복음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뭔지.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안타까운데 옆에 보니까 한 배를 타고 온 왕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레드카펫이 깔리더니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대형 인파가 몰려들더래요. 환영식을 하더래요.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사자 잡고 와도 저렇게 환영식을 하는데 나는 영혼 구원하고 왔는데 이게 뭘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왕의 환영식 때문에 마음 아팠니?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천군 천사와 온 하늘에 잔치자를 베풀어서 너를 환영해 줄 텐데 말이야. 그 얘기에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인정만 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내가 몰랐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준비할 대답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잘했다 인정받는 모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